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더니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가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크고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물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우리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장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세팅을 하느라고 오늘 여기 주일 준비를 하는데 마이크가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잘 모르고 장비를 몰라서 저 장비를 함부로 만지면 오늘 이 마이크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갖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한다, 증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면서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이게 감격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예수님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씀이 핵심인데 그냥 증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32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 성령님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성령님께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분은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막 이러면서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봐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 이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그렇게 삽니다. 성경에도 여러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성령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고 지금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언젠가는 나를 일으키셔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벌떡 일으키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저를, 또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믿어준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이 믿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행동의 패턴들이 다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이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면 몇 가지 결단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그렇게 주의 천사가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 주의 사도들이 밤을 새고 있는데 이 아침이 되기 전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풀어주시자마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조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혔던 그 무시무시한 장소를 또 가서 그 몇 시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즉시로 순종을 했다. 그 뜻이 22절에 나와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풀려나자마자 그 시간이 아직 아침해가 동트기 전 새벽인데 바로 즉시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성전에는 낮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전이 지나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몇 사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 몇 사람 외에는 성전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를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시간 전에 그 성전 맡은 자들, 성전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유대 군인들이에요. 이 유대 군사들을 통해서 억지로 지금 끌려와서, 잡혀서 끌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심한 박해를 예상하는 그런 자리예요. 너무나 무서운 자리고, 너무나 버거운 자리고, 너무나 가기 싫은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꺼이 새벽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그 고난의 장소, 그 박해가 예상되는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어느 때는 너무나 고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자리로 계속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된 그 장소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곳에서 만나시다고, 계속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그 고된 장소, 그 삶의 너무나 어려운 그 장소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그 자리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정말 가기 싫은 그런 장소지만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라면 이 자리로 기꺼이 올 줄 알았어. 너라면 이 자리로, 내가 부르는 그 자리로, 네가 지금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오기 싫어하는 자리였지만 너라면 나는 올 줄 알았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너라면 올 줄 알았어.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비록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기꺼이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거의 2만 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충청도 온양시에 있는 열방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 하시는 이정민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 전도사님이 성도 딱 2명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온 나라를 휩싸일 때 성도 딱 2명 갖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쓸쓸한 예배당, 너무나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늘 습관처럼 그 예배당의 문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꼭 저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은혜절교회 왔을 때 그랬거든요. 10시 50분이 되면 누가 찾아올까? 55분이 되면 누가 또 찾아올까? 그렇게 여러 번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11시가 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는 그 성도 2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20년에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풀이 죽어 낙심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밖에 안 되는 이 성도들과 예배를 끝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방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명밖에 안 되는 전도사님하고 이 성도 2명, 3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서 결론이 난 게 아주 간단하게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가 터진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예배예요. 전도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에 이 성도 2명과 함께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정민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전도를 힘써도요, 몇 달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전도지를 보고 한 외국인이 스스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무슨 도움을 필요해서 교회를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한국말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주 한 사람씩 몇 달을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이 열방교회, 온양이 열방교회가 17명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때 2020년도에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찾아가면 안 돼요. 정부의 이 코로나 때문에 법령을 하나 정해서 2명, 3명이 앉아 있으면 최소 2m 이상 떨어져야 되는 법을 정해놨어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7명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작은 인원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평소 때 같으면 100명 이상이 그 교회에 전도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이정민 전도사님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 이 목회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 내가 버겁고 내가 힘들고 때로는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너무나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억압, 어마어마한 그 협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런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자리예요. 말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군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에 재판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무리도 꼼짝 못했어요. 산에 들린 요원 중에 요원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 장소에 가득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는 사람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요, 마지막에 눈이 열려요. 늘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을 부인 못한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를요, 페르소나, 곧 그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서 얼굴 다르고 직장에서 얼굴 다르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또 내 태도가 달라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면을 쓰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쉬운 사람 만나면 내가 좀 이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먹고 사는 이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그때 주님이 즉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찬송가 440장에 너무 그게 뚜렷하게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찬송가 440장의 제목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어디든지 예수로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2절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이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든지 어떤 장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함께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이런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요, 여러분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오히려 조바심을 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감리교회 창시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라도 정말 핍박을 받지 않고 모함을 받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그렇게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던진 돌 때문에 머리에 맞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았던 이 채찍이요,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40대에 한 대를 감한 채찍이에요. 바울은 이 매를 맞고요, 2번이나 이 매를 맞았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맞았던 이 매, 등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등짝이 완전히 갈라져요. 살갗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피가 선혈이 낭자해요. 옷을 입어도 이내 금세 그 옷이 다 젖어버려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산에 들린 그 공회장을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 기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고서 알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평생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요. 성경에 나온 부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돈 버리기 싫으니까 예수님 떠나잖아요. 근심하고 떠난다 그랬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예를 갖고 성공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요,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진 모든 걸 달라고 하시죠.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그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성령이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그 19장에 보면요, 삭개오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마태도 부자였지만요, 마태가 삭개오보다는 정말 재산적으로 따지면요, 가진 돈으로 따지면 비할 바가 못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뭔가 부족했어요. 늘 뭔가 아쉬웠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냥 뛰쳐나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 얼굴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쳐다봐요. 이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삭개오의 그 떨리는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데.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 삭개오야, 내려와.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누가복음 19장 6절과 8절에 그의 마음이 나와요.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속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진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즉시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죠. 예수님으로 그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시당하는 장소, 멸시당하는 장소, 조롱받는 장소, 그곳에 우리가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그냥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저 나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길이요, 가다가 여러 가지 돌짝밭도 만나고 여러 가지 가시밭도 만나고 여러 가지 파이밭도 만나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옥토밭이 되고, 그 여러분의 길이 정말 지름길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그분을 내가 떠안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과 완전히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멸시가 멸시가 아니고 천대가 천대가 아니고 무시받아도 왠지 기쁜 거예요. 전도자들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하면 깜짝 놀라는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결국 교회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런데요, 이것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요, 제가 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늘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받고 그런 삶을 인내하고 참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받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이 일을요, 절대 무거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저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서 그렇게 무시받고 절대받는 그런 삶을 살게 안 하셔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동일한 똑같은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분이세요. 아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더욱 큰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삶을 정말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